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위험한 죄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로 인하여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가장 위험한 7가지 죄가 있습니다. 분노, 나태, 탐욕, 탐심, 정욕, 시기, 교만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뭘 해놓고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했더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했습니다 이렇게 아멘. 고백할 수 있는 아멘. 그런 믿음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시기입니다. 자기보다 더 높임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난 것 같아. 아우 참네,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나보다 더 높임을 받지. 이게 바로 시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기를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낮은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가 분노인데, 분노는 감정을 잘 다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분노가 있으면은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분노를 주셨어요. 분노를 나타내서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울 수도 있는 것이 분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말로서 사람을 작살내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지 않아야 되죠. 무조건 내가 말해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유일한 장애물을 나태가 있는데 유일한 장애물은 지름길이라고 말하면서 원죄라고 말합니다. 가장 무서운 어떤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 수도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가 나태병에 걸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역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똑같아요. 나태병에 걸리기 쉬운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생활 때문입니다. 반복적인 생활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나태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혼의 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울과 지루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계속 반복적으로 가면은 우리가 우울하잖아요. 지루하잖아.
아우 이 일밖에 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탐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탐욕이 있는데 만족을 모릅니다. 이 탐욕은 계속 가지려는 생각이 이게 탐욕인 것입니다. 적당한 수준에 우리는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가지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주여. 또 마지막으로 보니까 탐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범죄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탐심인 것입니다. 또 팥죽을 팔아버린 에서, 그지? 사서 먹은 에서, 팥죽을 사서 먹어버린 에서에게도 탐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그리워하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노아도 탐심이 있었는 것이고, 잠언에 보면 지나치게 음식을 탐하는 태도를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에 정욕이 나오는데, 성욕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그 자체가 죄는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녀가 상호적으로 친밀한 관계와 연합 안에서 창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됨을 이루도록 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욕은 성욕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욕이라는 단어를 볼 때 사치 혹은 탕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쓰이는 거죠. 자신한테 너무 관대해서 자기 것에는 아끼지 않고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상태의 육체와 감정은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그런 성적 욕망을 가리키는 것을 정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나는 어떤 곳에 속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탐욕과 탐심과 정욕과, 그죠? 이 모든 것, 분노,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인간을 지었을 때는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환경에 가장 아름다운 곳에 인간을 지어서 만들어 놓았는데, 인간들이 인간의 생각 속에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종교적인 사람들도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단순한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인간이 죄를 지은 사건은 창세기 3장에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죄가 인류에 있는 인간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가 아주 멀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멀어졌다는 것은 길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어두컴컴해져서 볼 수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완전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누군가가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이 있었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하여 죄사함과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앞절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해서 값없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공짜로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저 얻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고생하지 않았는데 그냥 덤으로 받은 거. 우리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죠? 어디서 돈이 들어왔다거나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무엇인가 내게 공짜로 주어진 일이 있잖아요. 선물을 받았잖아. 이것이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속량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루어진 구원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속량은 자유함을 받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돈을 주고 사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제물로 드려 죄를 속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완전한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피로서 말씀하고 있대. 그의 피로서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사람의 죄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죄를 그냥 지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사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사람들의 죄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를 그냥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에 대한 공의로우심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또 시편 51편을 보면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의 죄를 지은 후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책망을 하고 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너무 꺼리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달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더러운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두 마음이 없는 정한 마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즉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사람은요 생각하는가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악해요.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노아 홍수 사건 직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의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몇 사람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상이 다 인간으로 인해서 다 더러워진 것입니다. 지금도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까지 악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악해요.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악해요. 나는 착하다고,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악한 것입니다. 단지 인간의 행동만 악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가짐을 제대로 해야 되고 항상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내뱉을 때, 이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저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왜요? 그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입술과 나의 혀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일치가 되어서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 안 돼요. 이거를 하나님이 다 달아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시고 마지막 때의 행위의 책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책에 나와 있잖아요. 행위의 책과 생명의 책을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르고 곧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이런 악한 말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 모두 하나하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부터 짓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죄를 짓고 우리가 행동으로 나가잖아요.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먼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면 슬퍼하시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한 그 인간이 죄를 짓고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누가 슬퍼를 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싶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고 어려운 사람 노아 그의 가족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고 그죠? 그 방주 속에 노아와 그 식구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인간은 모두 악한 존재들입니다. 악한 죄인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방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주여.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공로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